우리 오늘 본문 직전에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졌다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처럼 관원장의 망각에 대하여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같은 의미이지만 두 번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한 것은 이 망각이 실수가 아니라 조금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은 것입니다. 고의로 잊은 것.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본문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잊었더라. 그리고 2년 후에 성경은 그 사이를 의도적으로 비워둡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감옥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잊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2년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요셉만 견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억울함을 함께 견디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는 마음이 번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비슷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2년 전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던 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잊혀진 자는 감옥에 있는데 그를 잊어버린 세상은 풀 수 없는 꿈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기시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한번 겪었던 상황, 그리고 일부러 망각했던 한 사람. 그 잊혀진 새벽으로부터 2해를 지나서야 그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고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바로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잊혀진 기간은 길었지만 회복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위치가 바뀝니다. 감옥, 죄수복, 갇힌 자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 궁정으로 나아가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자신의 옷을 갈아입는 것, 이 모습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말합니다. 16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하였던 요셉과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풀려난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2년의 기다림 가운데서 요셉이 좀 더 염세적으로 변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17 꿈꾸던 소년이 형들에게 팔리고 섬기던 주인의 안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잊혀진 채로 만 2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 꿈 해몽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는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암소, 그리고 살찐 7 암소의 꿈. 그리고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의 꿈.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2 꿈이 아니라 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2번에 나누어서 꾸었을까? 요셉은 말합니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연히 꾼, 소위 말해서 우리 개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에 걸친, 연달아 걸친 2번의 꿈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지요. 이 그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풀어준 바에 따르면 풍년의 7해가 지난 다음에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의 한복판에 이미 흉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풍년의 한복판에서도 흉년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년이 길어지면 풍년만 봅니다. 아, 풍성하다. 흉년이 길어지면 흉년만 봅니다. 아,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년 속에서도 흉년을 미리 보시고 흉년의 끝을 정하여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잊혀진 자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풀려날 그때를 정하여 두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3절 요셉은 꿈을 풀어주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라. 아, 이거 좀 주제 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이 묻지도 않은 권면을 감히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꿈을 해몽하랬더니 국가 대계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갇혔던 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어 쌓아두시지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앞을 미리 내어다보는 사람, 미리 떼어두는 사람, 풍년이 한창일 때에도 흉년을 함께 보는 눈, 또 반대로 흉년일 때에도 풍년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보고 풍년 속에서도 흉년을 보았기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 곡식을 걷어 들이는 곳은 자기 곳간이 아닙니다. 35절 보니까 각성읍이라고 합니다. 각성읍,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명철이, 한 사람의 지혜가 애굽 땅 전체의 흉년을 막습니다.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말씀의 기갈과 말씀의 풍년 그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너무 쉽게 전국 각지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성경 전체를 낭독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풍년의 이때 우리는 무엇을 곳간에 들여야 하겠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떼어두는 것입니다. 풍년에 내가 들었던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깊이 분별하여서 마음 한쪽에 진중하게 쌓아두는 일.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명철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잊혀졌던 한 사람의 명철이 애굽 땅 전체를 살렸듯이 오늘 이 아침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둘지 고민하는 자들이 다가올 영적 흉년의 때 한 공동체를 먹일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자기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릴 양식을 마음 한켠에 떼어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사람, 두 꿈을 하나로 읽으며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하는 사람,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읽는 눈, 그리고 미리 떼어둘 수 있는 손. 요셉은 우리 주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겨우 7년 정도가 아닌 영원한 흉년에 이른 그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지혜가 애굽을 살렸듯이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잊히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흉년 같은 때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주님, 우리는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풍년 같은 때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우리 마음의 곳간에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7년의 풍년도 7년의 흉년도 주와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요셉의 지혜가 애굽을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잊히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적 흉년을 맞아버린 이 세상을 위해, 혹은 우리 곁에 마음의 곤고함과 갈급함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떼어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풍년의 한복판에서 곳간을 진리로 채우며 또 흉년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